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뜻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입니다. 불의라는 말씀과 진리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5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65장 16절에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불의로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막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불의로 진리의 하나님을 막는 사람들, 그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불의로 진리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죄한 그의 의로서 진리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존재에 대한 목적이 이 오늘 말씀과 다르다면 이걸 오늘 교정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왜 사느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했을 때 인간들은 인간을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 잘생겼네, 못생겼네. 저 사람 뭐 지적으로 생겼네. 또 그렇지 않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더라. 아, 하나님이 인간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할렐루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이것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의입니다. 죄 없음입니다. 죄가 없이 순전무구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상태에 있어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요소를 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의가 서로 공통부모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무죄한 의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가 파괴되어 버렸죠. 그 의가 없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외모적인 모습은 아담이나 지금 우리나 같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핵심인 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불의해진 인간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씀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의가 없어서 진리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그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범죄하여 의가 없게 된 모든 인간은 다 그들의 불의로 진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지금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못하잖아요.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합니까? 계시 못하죠. 왜? 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다 막고 있어요. 오히려 마귀에 가깝죠. 우리가 죄짓고 우리 악에서 악이 분출될 때 어디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마귀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로서 우리에게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의를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진리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모든 그런 성도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가 진리의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의가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거기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선량함, 착한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나타내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허물이 있고 흠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를 보고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죠.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 자신의 의와 동등한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그에게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면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흠결이 있어도 아, 저 사람은 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지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진리의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의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불신앙의 불의로서 진리의 하나님을 자신들에게서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불의합니다. 그 불의한 상태로서는 의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의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도록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질타한 내용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행위적으로는 흠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바리새인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씀은 인간적인 의의를 본다면 예수님 보기에 그들이 최고의 지상에서 최고의 의로운 사람들, 행위적인 면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데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어렵다고 인정했습니까? 불의하다고 말했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위의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불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불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을 말하느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범죄함으로 의를 상실해 버린 것이 불이죠. 그 불의로서는 진리의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다시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도록 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되도록 하셨습니다. 불신앙은 뭐냐니까요.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불의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자들이라고도 말하고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세계에서 불의라는 것은 뭐냐? 불신앙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불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 한 가지 더 첨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니까 경건치 아니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불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영어 표현으로 가들이 네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불이라는 것이 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줍니다. 경건치 아니함이라는 그 말씀이 불의를 잘 설명해 줍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서 그에게서 의가 떠나가서 불의한 상태가 되었고 그것이 불경건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한 가들이 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것을 불의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의하다는 말과 불신앙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불의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불의에서 떠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불의한 상태 그대로 있죠. 의가 없는 상태 그대로 있죠. 그 사람이 불의한 상태죠. 아담의 원죄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다는 말과 불신앙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불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의의가 없는 상태를 불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불의는 뭐냐? 의의가 없는 죄인들에게 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도록 했는데 그 의의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앙에 빠진 그 사람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좁은 의미의 불의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 불의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도 맞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도 맞습니다. 같은 말씀이죠.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의 의를 요구합니다. 인간에게서 진리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착함과 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착한 것이 하나님을 계시한다면요, 불신자들 중에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아요. 또 세상에는 신앙이 없지만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 착함이 진리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죠.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못해요. 그들의 선함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됩니까? 복음으로서 나타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죄성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의를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착하구나.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켜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나타내고 자기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 앞에 책에서도 그걸 썼죠. 이현필이라고 저 동광원이라고 지금은 또 그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처럼 그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들은 이런 생각이 저 이현필 선생님만 따라가면 내가 천국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판박이에요. 성 프란시스처럼 맨발을 벗고 다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그걸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6.25 사변 직후지요. 그 재산 가지면 뭐 떵떵거리면 살 수 있는데 성 프란시스를 뭐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거든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다 버리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거지 생활을 하면서 거지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반찬도 얻어오면 맛있는 것들은 쟤들에게 다 자기 주고 자기는 나쁜 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예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것들 저대로 놔뒀다가는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말을 함부로 했다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말해요. 마치 원효 대사가 파괴를 한 것처럼 너희들은 왜 나를 그렇게 존경하느냐? 왜 예수를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봐야 천국 못 간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한다.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끌 자, 너희 죄를 사할 분은 예수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핀트가 잘못 나가죠.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을 하나님 길에 이끌려고 하면요, 엉뚱한 데로 빠져요. 예수가 없어져요.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지요. 왜? 저번 시간도 말했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의라 그랬어요? 자, 따라합니다. 복음의 의. 복음의 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착하지 아니하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고 비판할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 그래서 자기가 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성질 좀 고치고, 그죠? 내 꼬라지 좀 고치고 좀 성자처럼 바꾸어 놓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그게 먹혀들이 않겠냐. 천만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언제 완전해집니까? 완전해질 수 없어요. 9번까지 참았다고 한번 성질 내버렸어요. 그 9번 참은 건 아무것도 없어지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보세요. 그거야. 대변에 그 사람 돌아서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언제 다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실망 한 번도 안 시키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허물한 거.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내가 그랬네요. 미안해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나 보지 마세요. 나 죄인이에요. 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고백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번 시간도 말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왜? 예수 믿고 제사 먹고 천국 간다니까 사람들에게 상식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 대학 강단에 가서 여러분들 지식이 많아가지고 철학을 강좌하고 막 역사를 강좌할 때, 이야, 우리 교수님 최고다 박수 치면은 여러분 아마 날마다 그거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뭐 설민석인가 그 역사 강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인기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맨날 하려고 그래. 돈 안 줘도. 그러나 복음 전해보세요. 누가 환영합니까? 돌아오는 것은 멸시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또라이들. 그러죠, 대변에. 예수님이 그렇게 멸시받았어요, 이 세상에 와서.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멸시받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누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접대했습니까? 손톱에 때만큼도 안 여겼죠. 그걸 다 참아내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요, 복음으로 모았으면 가능해요. 복음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들을 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의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가 우리 죄를 왜 죽었다 그러면,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아요. 아, 저분 보통이 아닌데 뭔가 있네. 아, 이상하다. 저분이 그 예수가 내 죄를 왜 죽었다 그러는데 이상하네. 아, 저분이 뭔가 있네. 보통 사람에게서 없는 것이 있네. 그게 뭐야?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중이요. 좀 그렇게 믿어요. 어? 그렇게 나타낸다고요. 여러분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요. 어? 여러분의 완전 무결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요. 그걸 나타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하나님은 복음의 의를 통해서 나타낸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것도 뭐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계시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했다, 똑똑하다, 얼굴 잘생겼다, 이쁘다. 그거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영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느껴요. 복음을 말하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채취를 느껴요. 내 자신이 복음을 말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그냥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 몰라요. 온몸이 그냥 불덩어리 같아요. 예수 복음을 말하면 그냥 내 몸이 뜨거워요. 이상하잖아요. 추운데도 춥지가 않고 뜨거워요. 바울이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뭐라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정의하고 있잖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느냐, 자신을 하느냐, 자기가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착함, 선함, 행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무슨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거 어리석은 일이죠. 100만 년 해도 안 되죠. 영원히 안 되죠. 오직 복음으로서, 복음의 의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명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고, 남은 생에 예수를 보내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하다가 우리 모두 주의 부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